시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또 사순 시기에 맞춰서 이 검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계시는 우리 예수의 수사님께서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누군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영균 세례자 요한 수사이고요. 네. 지금 철학기 2년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세요. 수단 입고 오신 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단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저 자신을 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정한 옷을 입고 나와달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옷이 수단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수단이 그래도 수사님께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수련기를 끝낸 수사님들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막내시잖아요. 네, 또 제일 따끈따끈하게 수련기를 끝내고 이렇게 일상 안에서 또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수단 입었던 기억이 그래도 조금 최근 근래의 기억이 아니실까. 제가 2019년 1월 달에 서원을 했으니까 수단을 입고 생활한 지 가장 최신의 네. 사람, 수련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현장에는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성소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에 입회하게 되셨어요? 저희 가족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복사단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이 제 놀이터, 항상 저희 친구들하고 성당에서 놀고, 집보다 성당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 그때 당시에 저희 보좌 신부님께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린이 미사의 강론을 연극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복사들이 그 연극에 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즐겁고 행복했고, 또 그러한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신부님의 모습도 굉장히 제가 많이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제의 꿈을 좀 이렇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세속의 물에 들고 하다 보니 좀 잠시 그 꿈을 좀 접어놨던 것 같아요. 접어놨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반 정도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할 때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이제 뭐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저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삶을 나는 지금 꿈꾸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잠시 접어놨던 꿈을 다시 펼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 떠올려 보면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행복할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 그려보고, 사제의 길을 한번 트라이 해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을 하게 된 그 시점에서 한 중요한 사건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역할 때쯤 저희 사촌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혼배미사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 보였고 축복스러운 순간이라고 느꼈는데, 저는 거기서 시선을 조금 사제에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집전하는 사제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도 저 길을 걸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성사를 집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공교롭게도 이모님이 독실하시고 그다음에 영성이 되게 깊으신 분인데 저희 예수의 후원회원이세요. 그 이모께서 저한테 중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영균이는 예수의 영성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제 안에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는 어떤 것인가 좀 궁금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입대하기 전에 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피정을 조금 참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피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연락을 했죠. 피정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3명의 예수회원을 만났어요. 그 피정에서. 근데 정말 세 분이 너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회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좀 이렇게 궁금하게 됐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를 예수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또래 친구들의 반응도 처음에 수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궁금해요. 반반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대단하다, 너 대단한 결심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너 뭐 돈도 많이 벌어놨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놓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수도로 들어간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긍정적인 그 격려와 응원, 거기에 감사하면서
거기 바라보고 이제 입회를 하게 됐죠. 이제 철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예수의 양성 과정에 철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예수회뿐만 아니라 사제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철학 공부를 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철학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거를 왜 시키나, 저희 성소가 흔들릴 정도,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철학의 출발점을 이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은 이제 물음을 이끌어내죠.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신학은 계시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믿음으로써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한 믿음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더 두터워지고 굳건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상직을 수행하려면 또 내가 믿는 신앙 그리고 신자들이 믿는 신앙을 그 사이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하실 테니까 조금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수도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은 동기가 나중에 서원하실 때 보니까 없으셨죠? 네, 저 서원을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하셨었죠? 네. 오히려 수련원에서보다 나와서 더 공동체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랬죠. 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딱 시작하자마자 다 선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이 좀 궁금해요. 수도 생활에 막내로서 어떤 또 어려움과 어떤 좀 메리트가 있는지. 제가 서원 당시에 저희 수련장, 부수련장 신부님 포함해서 총 5명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원을 하고 나오니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의 식구가 되었고, 1년차 때도 그랬고 2년차 때도 14명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내죠. 네, 막내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성찰을 해보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선배 예수연들로부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막둥이, 네, 늦둥이. 그냥 마냥 격려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뭔가 혼을 내기보다는 그래도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제가 이제 후배 수사님들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많이 베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만나는 이웃들, 뭐 평신도 분들도 될 수 있겠고요.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배 수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배 수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신데 여기 수도에 들어오셔서 사도 요한의 길을 걷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오늘 사순식이 이제 조금 후반을 지나가는 시점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을 거예요. 복음 함께 읽어주시고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아내시잖아요.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전에는 좀 예수님께서 과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인데 오늘 기도 안에서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 무단으로 출입을 해서 난장판으로 어지럽힌다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분노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집에서 이렇게 상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분노를 하시고 내쫓으셨을까. 두 번째는 좀 예수님의 관대함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성전은 당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3년 동안 했던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들이 얻었던 그 깨달음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가져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저는 투명성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복음 말미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나의 어떤 약점, 강점뿐만 아니라 모든 약점까지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잘 파견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도회가 또 제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바로 이 투명성이 아닌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서 감추면 그것은 괜히 우리 손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많이 제일 화가 나셨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앞이 다 시장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는 성당에 가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칠 수 있는 돈, 비둘기를 살 수 있는 돈, 뭔가 의복을 갖춰 입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성당에서 가난함을 이유로 내쳐지는 사람들, 그걸 보셨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화는 정말 정당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화를 막 내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말에도 사실 제가 예수님을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자격 있는 자들만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자격을 누가 정하며 또 자격 있는 자라만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자격을 또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랬는데 성전이 예수님이라 함은
그래 나를 그냥 죽여라. 그래야 니들이 알아먹겠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나중에 이제 유다인들과 대화하시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분노 표출이 참으로 정당하고 그것과 같이 공감이 좀 되는 순간 저도 삶 안에서 내가 무엇에 관대하고 무엇에 화내야 하는가 그 길을 조금 알려주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문영균 세례자 요한 수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철학기를 마치고 제가 듣기로는 성소실에서 일을 또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 철학기 다음에 실습기 이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성서를 고민하는 청년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예수회라는 수도에는 아시다시피 활동 수도회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입회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외적인 모습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인 모습도 그럴까? 저는 조금은 그래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좀 단적인 예로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해외 축구 재밌잖아요. 해외 축구를 라이브 생방송으로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돼요. 네. 근데 일어나기 힘드니까 밤을 새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입회 전에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게임들은 다 밤을 새서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학교 생활도 하고 군 생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의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의 어떤 그런 욕구가 채워지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해외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라이브로 보고 싶으면 라이브로 보고 싶죠. 라이브로 보는 것이 뭐 녹화 방송으로 보는 것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또 그 맛이 있죠. 맛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러한 생활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이 소대 생활을 지속해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또 하느님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영균아 축구야 영균아. 나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축구 하느님이요 이렇게 가겠죠. 네. 제가 지금 파견받은 이 주 목적은 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이 연합에 있는 것이고, 그럼 저는 사실 축구보다는 연합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삶의 중심이 조금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또 기쁘게 하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를 되게 누구보다도 신기하게 느끼게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축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속상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재밌어요. 네, 하이라이트로 봐도 재밌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참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고 또 당신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계속해서 나가시는 이 수도 생활에 더 많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발견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더 많이 발견하고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 같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마지스 AMDG 채널을 구독 꼭,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봬요. 안녕.